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로도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날씨는 비록 춥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언제나처럼 옆에 앞에 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쌀이 당신에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쌀이 여러분들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경제 위기와 종교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겨울 전에입니다. 여기서 겨울은 계절의 겨울을 말하기보다는 인생의 겨울을 염두에 둔 용어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고 환란의 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무튼 인생은 겨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월동 준비라고 하잖아요. 11월 초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을 모아놓고 월동 준비를 잘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파 방지용 스펀지를 잘 감아놓고 눈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잘 구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겨울이 와도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겨울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가르침과 권면을 주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바울과 만난 시기는 바울의 1차 전도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시에 동역자로 발탁이 되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는 다문화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독교 전승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순교 이후에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매우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의 후계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 가운데 제일 마지막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와 박해를 겪은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 대박해가 로마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디모데 역시 교회 지도자로서 환난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독려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정심이나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기보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저는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9절을 읽을 때면 대단히 숙연해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뭇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바울의 고백을 읽으며 지나온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조망해 봅니다. 바울처럼 사역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걷고자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도 동역해 주실 거죠? 저와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4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빨리 오라고 한 걸까요?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선교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그에게 목회적 교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며 풀지 못한 마음속 응어리, 즉 마가 요한과의 서먹서먹함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겨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겨울 전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 바울이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9절을 통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했고 21절에는 구체적으로 겨울을 표현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는 간절한 편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최후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기 삶의 종착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전제란 무엇입니까? 재물 위에 붙는 보조 제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주와 곡주 같은 것들입니다. 즉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 위에 포도주와 같이 부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도 마지막을 맞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매달려 우리에게 참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포도주, 곡주와 같은 전제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독교와 신자들에 대한 제국의 박해가 나날이 거세어질 때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답답함에 물었던 것과 같이 제자들은 박해는 더 거세어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 많은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꼭 보고 싶었고 그에게 당부할 말이 있었던 겁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계절적 요인 때문입니다.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파도가 높이 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야 다시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4, 5개월 정도가 지나야 로마에 오게 될 텐데 그가 자기 신상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겨울 전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사십시오.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을 위한 일도 열심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 일에도 게으르지 마십시오. 다른 이보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성공을 이루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았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은커녕 책망만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다 무너질 때가 다가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율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친구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포함한 무리에게 암살당하면서 브루투스를 보며 외친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그 아픈 마음을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짧은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관용어로서 믿던 상대에게 배신당했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강연에 참석했다가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연 중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황금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전해주십시오. 그 강연을 듣고 남편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바깥으로 나와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맞춰보겠소? 세상에서 가장 귀한 3가지 금이 있다는데 한번 맞춰보요.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그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잔소리하지 말고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이래요. 남편은 얼른 은행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는 답장을 보냅니다. 여보, 현금, 방금, 송금. 여러분, 맹세도 지나갑니다. 약속도 지나갑니다. 사랑도 지나갑니다. 친구도 지나갑니다.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로마서 12장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솔로몬도 아가 2장 1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지금 나와 함께 가자. 지금 현재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지나간 과거 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올 미래 정말 올지 몰라요.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사랑하는 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 끝날 것도 없이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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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또다시 오지 않아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불러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삭슬 주니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따집니다. 아니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했는데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것은 내 권한이다. 너와 약속한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 맞지 않느냐?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너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여러분, 저녁 5시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연말이 되어 헌신자들을 임명할 때가 되면 아유 목사님 저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하는 것이고 헌신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중보기도팀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중보기도 팀장이 김광자 권사님인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운전은 못해도 뭐 주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어르신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가끔 내려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들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지금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곁에 있던 이들이 무엇 때문인지, 자기 사역 때문인지, 개인적인 일들 때문인지 자기 곁을 다 떠나버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쓸쓸하기 그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은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 만찬을 위해 자기 다락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백이신 문도와 함께 자기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발탁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가 요한은 전도대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심차게 전도 여행을, 그것도 첫 번째로 가고자 하는데 동역자로 선택한 사람이 중간에 전도대를 이탈했으니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내 인생에 마가 요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조심스럽게 바울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허락하지 않아요. 마가 요한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일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고 두 사람은 결별하기에 이릅니다. 두 사람 사이엔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로 출발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생각났고 죽기 전에 마가 요한과 화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자기 안위가 어떻게 될는지 몰랐기에 늦기 전에 해묵은 감정의 골을 메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는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여 마음이 상했습니까? 누군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서 아직도 갚질 않고 있습니까?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혹한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기 전에 사과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고 하나님께 책망받을지 모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헨리 시엔키에비치의 역사소설 쿠어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여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 격렬해지자 그는 로마 언덕에 올라가 로마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의 발걸음이 로마의 언덕을 넘어가려는 그 순간 한 영롱한 환상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자기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간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기 전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우는 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잘했다 칭찬받는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